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교회 보내는 권면 시리즈 내용 가운데 제46장에서부터 제48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실수한 자들을 취급하는 방법,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의 준수, 청지기 직분에 관한 권면, 이렇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복과 예배와 헌신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진해 나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실수한 자들을 취급하는 방법, 제46장 내용입니다. 실수한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과 교회의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개혁의 필요가 크면 클수록 그분의 관심은 더 깊고 그분의 동정은 더 크고 그분의 활동은 더욱 열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네, 개혁이라고 될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로 되는 회개해야 하는 죄인들에게, 변화되어야 할 삶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큰 동정과 더 열렬한 활동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종종 어디에 관심을 주로 많이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관심을 잘 기울이고 정말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예, 이와 같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잘 해야 되겠죠. 교회에 실수하는 자들 또는 교회에서 연약한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채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그런 냉정과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삶의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래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런 자비가, 사랑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비판보다는 동정, 무관심보다는 기도로, 또 그들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으로 함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대는 그를 위하여 울고 그와 함께 또한 그를 위하여 기도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성도요, 또 이렇게 구도자로 이렇게 함께 오는 사람들이 다 얼만큼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픈 부위가 생기면 정상인 데가 신경이 쓰이십니까? 아픈 데가 신경이 쓰이십니까? 아픈 데가 당연히 신경 쓰이죠. 막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줄은 이렇게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부위가 회복되었을 때 정말 기쁩니까? 이거 어떻게 막 정말 어디 치아 한쪽만 아파도 정상적으로 살 때가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기쁜지, 이게 또 아무런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게 되면 그만큼 회복된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 한 지체 가운데 아픈 손가락과 같은 지체들 더 관심을 기울여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까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했던 질문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 가족으로 맨 위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온 가족들 아니겠어요? 그죠? 하늘에 가서도 다 우리가 이웃하면서 살게 될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울고 기뻐하며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돌봄을, 회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징계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쓰신 방법들을 마태복음 18장의 원칙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실수한 자를 비난이 아닌 회복의 대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해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개별적인 접촉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듣지 않거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게 하라. 그러니까 영성이 좋고 함께 공감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신중하게 택하여서 골라서 데리고 가서 그 형제에게 마음의 깨우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잘 권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는 자비와 공의 아래 단계적으로 잘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면서 엄격함, 그것보다 온유한 말과 따뜻한 관심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함께 가서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그래서 교회가 그 교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원회를 통하여서 또는 사무회를 통하여서 필요한 징계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의 권고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교회의 의무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의 범죄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회개의 증거를 보인다면 그를 용서하고 우리 안에서 다시 환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증거가 보인다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질서와 함께 사랑의 균형 가운데서 잘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누구에게 자복해야 하는가? 하나님께도 자복해야 되고 또 해당되어지는 사람에게도 알맞게 진심으로 자복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죄를 핑계대거나 숨김으로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채 하늘의 기록이 남겨둔 모든 자는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마땅히 연관된 사람에게 그 일들을 해결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안식일이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매해 또 연말기도 주일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 그와 같은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잘 간합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그 기회들을 함께 가져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 자신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라고 하신 명령에 유의할 것을 그대에게 간구하는 바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하는 그 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회복을 위한 사랑의 도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땅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내어드리고 그 주님께서 뜻하시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모든 일들을 바로 잡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뜻 가운데 맡기는 것, 기다리는 것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이기심과 탐심은 주정뱅이와 같은 외형적 죄보다 하나님께 더 큰 혐오로 여겨지는 죄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하는 권세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기에도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로 보시고 올바르게 잘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이 근거들을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모래 위에 그 지은 죄를 적으신 그 이유가 다 용서하실 수 있도록, 그죠? 정작 그분의 손바닥은 우리의 죄로 못자국 나시며 상처받으시고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와 변화로 이끌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61절로부터 62절에도 베드로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는데 그 예수님의 눈길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주의 말씀도 생각나서 가서 통곡하면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눈빛, 여전히 변함없이 회복시켜서 다시 새롭게 사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그와 같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그 일,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구원의 사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좋은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회심기와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들을 이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좋은 번연은 한때 정말 무절제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국교도 예배를 인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12년 동안 수감돼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영적인 회심과 성령의 감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다고 하는 이 철로 역정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례 여정길에 느끼게 될 수 있는 이 죄책감, 유혹, 회개, 용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인내라고 하는 이 삶의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통해 보면 여러분 그만큼 회복되어진 이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움을 받았을 때 정말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더 동정하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도 있듯이 좀 우리가 입었던 상처가 회복되었을 때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또 그와 같은 치유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출소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허그 일자리라고 하는 표현처럼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 안듯이 그들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게 된 이 출소자들은 재범률이 그만큼 낮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입견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정말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이 적용과 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실수한 자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필요할 수 있겠죠? 예. 교회 안에 오랜만에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러한 청년이든 성도든 오게 되면 화력의 말로 이렇게 감싸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의 회복의 원칙을 잘 알맞게 실천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오해와 갈등이 생겼다면 1대1로 먼저 또 소수의 무리를 통하여 잘 지혜롭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회개로 자신을 점검해 가는 것 먼저 필요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재판관으로 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주의하고 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필요할 수 있겠죠.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사랑과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실천해 나가는 것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지면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다시 손을 내밀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의 준수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은 창조 후 하나님이 직접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로 기쁨의 날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하늘과 땅은 기쁨으로 충만케 되었다고 했어요. 안식일이 시작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게 되는 일이 이 안식일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늘의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정말 복과 거룩함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정말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보존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몰 예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늘의 임재를 환영하는 거룩한 시작이 바로 이 일몰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해질 무렵에 이 일몰 예배 잘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것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또는 신앙인 이런 성도들과 함께 이와 같은 안식일 첫 시간에 안식일 환영 예배, 이 일몰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이 해지면서의 일몰 예배도 또 우리가 또한 안식일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면 생각하면서 구별하여서 드리면 그만큼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의 가장 거룩한 시간, 여러분, 이 안식일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가족 단위에서 신앙을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자녀들과 함께 들과 숲속으로 거닐어서 천연계를 통한 이 구속의 그러한 역사와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 가장 거룩한 시간,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함께 예배할 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킬 때, 정말 그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의 약속을 실현되어지는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안식일 학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있다고 했어요. 영혼을 그리스도께. 여러분, 안식일 학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뭐를 하시죠? 안식일 학교 시간에? 찬양, 소그룹. 예, 찬양하고 소그룹 하시고 또 소그룹을 통한 교과 공부하시고 사업장려 선교지 소식 같은 것도 하셨고 요즘 뭐 어떤 간증 순서들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 학교를 통하여서 요람 가운데 보면 새로운 신자들이 와서 침례를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침례받은 새 신자들이 신앙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전도인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 뜻 안에서 정말 제자가 되어서 선교인으로서의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어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이 안식일 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학교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있는 것이 참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사업, 또 세계 선교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사업들이 함께하는 교제와 또 배움과 또 실천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실제적인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될 것입니다. 그죠? 그 뭐 해야 될까요? 실천해요. 예, 행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이와 같은 것들을 안식일 학교를 통하여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위로하거나 또는 선한 행동, 안식일의 본질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비일과 주중에 할 수 있는 일상의 일들을 미루면서 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 안식일을 통한 참된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들을 잘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학교에 다니는 일, 요즘은 뭐 주 5일 수업제다 보니까 이런 일들은 좀 잘 고민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학원은 어떨까요? 학원. 아니면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정말 지혜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축복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잘 구별하여서 지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파묻혀 학교나 학원이나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양보하면서 지내다가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세상 일을 쫓지 않고 쉬는 날임. 여러분, 이 안식일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걸까요? 네. 예배 시간만 1시간? 아니면 우리의 몸만 와 있으면 되는 걸까요? 전인격적인 이 순종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온전한 안식일의 시간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말까지 세속에서 떠나 전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안식일을 지킴으로 얻는 축복이 있을까요? 온전히 지키는 자들에게 빛과 건강과 특별한 능력의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전인적으로 치료해주는 광선이 이 안식일을 통하여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히 지키는 자들에게 엄격한 정말 헌신적인 정신으로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정말 성일로 온전히 구별하여 지킬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도 계속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죠. 창세기 2장 2절로부터 3절, 창조가 마친 이후에 안식일을 복주시며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안식일에 대하여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중간의 넷째 계명으로 포함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58장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그렇게 성일로 구별하여 지키며 주의 뜻하시는 바를 행할 때 약속된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 안식일을 함께 주의 뜻 가운데 보내도록 권면해 주고 계시고요. 히브리서 4장 9절로부터 11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이 안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그것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리고 하늘의 영원한 안식에도 변함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계보건기구를 통하여서도 규칙적인 생활 리듬, 일관된 수면, 휴식, 사회적인 관계 등이 회복 탄력성과 가족 간의 유대 강화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수단으로 권고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회퍼의 그러한 책에 보면 이 순종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이다. 참된 제자는 삶을 정결히 구별하는 데서 일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신자로서 올바르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안식일에 참여하는 것 필요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와 같은 적용과 실천의 부분들을 함께 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비일을 규칙적으로 잘 준비하면 좋겠죠? 예. 그리고 안식일에 이 일몰 예배, 안식일 첫 예배 함께 참여하며 또 안식일이 맞춰질 때도 또 함께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가정 예배의 회복,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가족 간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천연계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속적인 대화와 행위를 절제하는 것 필요하겠죠? 예, 안식일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또 TV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사업적인 면에 있어서도 안식일을 올바로 잘 구별하여 행하는 것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안식일 학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혼을 인도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족 간의 교과 공부 시간도 가능하면 확보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교과이든 아니면 자녀들이 하게 되는 그런 교과이든 간에 함께 안식일 학교 교과를 통하여서 영혼이 잘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날로 삼기. 예, 그래서 병자나 외로운 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또 격려하고 선을 행하는 날로 활용하는 것 필요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회복의 그러한 이 예배를 함께 드려주는 것 필요할 수 있겠죠. 교회를 통해서든지 또 필요되는 이들에게 방문을 통해서든지 함께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가 잘 준수함으로 약속된 축복들을 더욱 온전히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 청지기 직분에 관한 권면입니다. 청지기 직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도록 먼저는 권면해 주고 계세요. 주라는 사랑의 원칙을 우리에게 비추며 이기심을 책망하고 박해를
격려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청지기의 삶, 헌신은 복음의 본질에 반응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온전하게 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자연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 헌신의 삶으로 나타나는 청지기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유대 백성들은 광야에서조차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죠. 예.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귀한 구원을 정말 감사히 여기고 그렇게 여긴다면 자연적으로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구원, 또 건강, 재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주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하여 알맞게 감사로 표현하는 것,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11조는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10분의 수익의 10분의 1, 그죠? 10분의 1만 하나님 것입니까? 그렇진 않은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동역자가 되는 이 특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나 초자연적인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셔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시는 수익 중에 열의 하나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아브라함, 야곱, 욥의 시대에서부터 있게 되었고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을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을 때 이것을 이 11조에 관한 말라기의 권면 가운데 보면 주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기록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영적인 정산, 청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고무하는 사랑으로서 예물을 평가하신다. 이 이야기는 금액이 아닌 희생의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가난한 자가 드리게 되는 것은 부자가 드리는 것하고는 금액이 달라도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더 귀하게 여기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정말 귀한 희생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희생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합당한 재산의 처리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재산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계세요. 다음으로는 재물이 들어도 거기 치심치 말아라. 그래서 진정한 부요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1조 제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후원하는데 가장 조직적이고 정말 후하게 드리는 교인들은 영적으로 가장 번영되어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들면 부유해질수록 11조를 드리는데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혹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들어도 치심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칙하에 알맞게 드릴 때 약속하신 참된 번영과 축복이 임한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드린 서약은 의무적이고 신성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통하여서도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교회도 교인의 서약에 대한 이행을 돕고 격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따로 떼 놓아야 하는 감사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1조를 포함하여서 정기적으로 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오늘날의 구제, 도르가 헌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사랑의 실천, 기뻐하시는 생활의 방식을 우리가 함께 잘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재산과 하나님의 사업의 유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신 자원을 알맞게 활용해야지 마지막 환란의 때에는 아무 소용없을 수 있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지금 헌신하도록 권면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환란의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극기와 희생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이런 소유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알맞게 이기심과 탐심을 버리고 사심이 없는 사랑과 관우함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바치는 자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찾으나 헛되어 얻지 못하는 행복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이와 같이 극기와 희생의 삶을 함께 살아가면 주님 주시는 거룩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따뜻한 만족 기부 이론, warm glow giving theory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것은 미국의 행동 경제학자 이 제임스 안드레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논문을 통하여 이제 알려준 말인데요. 기부자가 수혜자의 실제 혜택 여부와 관계없이 주는 행위 그 자체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만족감이나 감정적인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면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신이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는 그러한 기쁨, 주는 이 축복에 대해서 신앙인이 아닌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된 이 책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함께 포함을 시켜보았습니다. 이 줬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이 책의 주인공인데요.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 취재기라고 부제목으로 적혀 있으면서 이 김주환이라고 하는 이 기자분이 적은 이 책입니다.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영상으로도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이 문영배 이 헌법재판관, 그 재판관의 이 장학금을 비롯하여서 삶에 필요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은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베풀었던 그런 이 부분이 주목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8살 때 한약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살이 채 되지 않는 나이라서 그 다음 해에 나라에서 이제 자격증이 주어져요. 그리고 평생을 한약방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통하여서 자신처럼 못 배운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서 학교 또는 장학금, 개인적인 장학금, 문화재 보존 또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 당시에는 100억이 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200 가까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만들었던 이 학교법인 명신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수십 년간 정말 수많은 이들에게 가난한 아이들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익 대부분을 정말 사회에 환원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기부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거나 어떤 칭찬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줬으면 그만이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박수갈채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진정한 나눔을 통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이 삶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자신의 그런 돈,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이런 말로 남겼는데 정말 교훈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이라서 함께 좀 나눠봅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핀다. 이분이 이런 이제 인생 철학을 가지고 나눔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에 대한 이 권면을 함께 나누면서 이와 같은 적용과 실천의 삶을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몫을 먼저 구별하여서 헌금하는 거 필요할 수 있겠죠? 네. 아이들과 함께 헌금에 대한 교육을 실행하며 감사와 자비를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사랑과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필요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또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며 정말 사랑과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제46장부터 제48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회복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약속하신 축복을 얻으시게 되길 바라고, 아멘. 청지기로서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또 행복의 영원한 하늘의 유업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